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한 달에보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 땅에 장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과 그리고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없애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이 땅에서 잔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셨던 것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 닮아갔던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통하여 주셨던 이 고센 땅을 왜 거기에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주셔도 되겠지만 특별히 그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많고 목초가 있고 양들이나 짐승을 기르기에 좋은 지역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허락을 받고 이 이스라엘 야곱 식구들이 내려와서 그 땅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이 땅이 그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생육하고 점점 불어나서 그 지역이 가득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통하여 이 고센 땅에 내려왔는데 70명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출애굽기 38장 26절에는 그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이 대식구들이 번성의 복을 주셔서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던 60만의 식구들이 70명의 식구들이 60만으로 불었고 60만의 식구들이 한 가정에 4사람씩만 하더라도 24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생아들 2살 된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살해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계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뭐하라? 살려두라. 성경 보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뭐하고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뭐했더라? 살린지라.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바로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아이만 죽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더 악하다고 해서 그 가문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껴서 벌써 가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더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 뭐였더라?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느라. 21절. 그 산파들은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뭐하게?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식구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모두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집안에 흥왕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산파들이 점점 아이를 낳아서 더 왕성하고 흥왕하니까 이때서야 바로가 또 다른 장꾀를 씁니다. 어떤 장꾀를 쓰느냐 하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누가 그랬느냐? 바로가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은 곧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라. 여러분 나일 강가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이를 죽여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나일강은 애굽의 신의 강물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이
애굽의 신에게 드려라. 어디에? 나일강에. 어린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면 살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음을 위해서 하는 짓인데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울음이 가득한, 온 가정에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곳까지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깐 보여지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모세가 태어났던 그 과정과 모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족속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거하였다. 애굽인들은 창성하고 강대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하였다. 이스라엘은 괴로움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심하셨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한 갈대 상자는 바로의 궁궐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그 상황을 알려고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의 궁궐에 도착한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 모세는 그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의 왕자로 훈련을 마치고 동족애의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완강했던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적군이 추격한다는 요수아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주님의 뜻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왔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바로 왕은 돌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를 추격해오며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의 행사는 무소부재요 그의 능력은 무소부재라. 하나님은 불기둥을 거두시고 애국 군대를 다시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추격 낙타를 불어라. 이건 왕이 아닌 백성을 위한 일이다. 모두를 죽이되 모세는 생포하라. 상을 정렬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애국 군대는 추격하지만 백성들은 평안히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인 모세의 시체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칙과 규칙은 그의 행사를 나타내는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의 주제에 그의 계획에 벗어나며 물이 다시 흘러 변도와 기존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은 자가 없더라. 그의 행사와 능력에 인류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중 모세를 믿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신 사실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나의 주 여호와께 돌려드리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 때 살았던 그 삶은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압제와 또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은 자기의 손이 아닌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셨고 그 신실함에 모세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픔이 있으면 치료와 병원에 입원해서라도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아프면 죽으라고 던져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세의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일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조국의 자녀들, 또한 추미애의 자녀들, 한눈에 보더라도 자기 자녀만은 어디에 내놓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눈앞에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교회당만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물려줘요. 우리는 고기를 잡아서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구원에 방해하는 세력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탄은 헤롯을 부추겨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인류의 구속자로 나신 예수님을 죽여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무산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공작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성도들의 구원의 사역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고 속이게 만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게 우리 주변에 덕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이라. 아므람은 뭐냐니까 높임을 받은 아버지다. 그리고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았던 아이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낳고 이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의 그 기쁨도 순간적으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좋은데 육신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모세 시대 때의 상황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면 당장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오직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그를 뭐 했습니까? 숨겼더라. 석 달 동안
아이 울음소리도 못 나게 정말로 골방에 가두어 놓고 아이 소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마음을 가졌던 엄마는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이야 자유롭게 엄마가 그 아이의 몸을 만지면서 너는 잘 자라라, 너는 크게 성장해라, 너는 나라의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몸속에 뱃속에 들었던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원해주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 아이에게 다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양육해주고 교육해 주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은 좋은 세상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라고 하지만 모세 시대 때는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요게벳의 행동은 엄청난 신앙의 모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모험을 했습니까? 당시에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낳고도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 키우다가 들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스려 죄로 생명을 잃게 되고 가족도 그리고 가문도 다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성경에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 나기 때문에. 안 울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엄마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배고프기 전에 미리 엄마의 젖을 주고 무슨 어려움이 있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꾸 성장해 가니까 이 울음소리는 그칠 길이 없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이 나고 있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성경에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갈대 상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상자로 되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갈대 상자를 태어남과 동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갈대 상자를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에 태운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엄마만 그랬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 사내 아이인 것을 알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갈대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것도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해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아마 보았을 때 3개월에 완성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120년의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큰 배였지만은 이 모세의 방주는 지극히 작은 혼자만 타고 가는 방주예요. 이것도 3개월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만들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아이를 거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동동 떠내려 보냈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 노래를 틀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세 갈대 상자에 있는 이 노래를 틀어주었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방주는 흔들흔들거리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며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부모이신 그분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방송실에서 이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세 성장해 갈 때 부모의 책임 의무는 너무도 큰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그냥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면서 긴 세월 동안 아이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뚜껑을 딱 열고 아이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다. 나는 이제 부모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도 이 방주는 그냥 네모 반대기 크단하고 그냥 큰 배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주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배에는 사람들이 타고 사람의 생명들이 많고 반드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에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추진력.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갑니다.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갑니다. 파도가 치면 뒤집히지 않는 게 방주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방향키가 없습니다. 누가 조절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만 모세의 방주도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노아의 방주처럼 어쩌면 모세의 방주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방주 안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나도 타고 여러분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 속에 우리가 갇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방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손이 어디까지 필요합니까? 3개월 동안 방주를 만들어 아이를 태우는 그거까지 부모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분은 누구냐? 방주에 태웠던 아이 모세, 이 노아의 9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떠나가 버리면 방주는 뒤집어질 것이고 악어의 밥이 될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풍전등화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고 모세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면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희망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이 있는 이 교회에 풍전 등화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상자를 넣고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 방주도 하나님이 운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던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하게 하러 왔습니까?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내려와서 시녀들과 함께 거닐면서 누구의 눈에 띄었느냐? 이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의 딸의 눈에 이 방주가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잠깐 보았지만 이 시녀가 이 공주가 내려와서 아이 뚜껑을
방주 뚜껑을 딱 열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막 직감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탁 내보내고 운전해서 가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나와서 거느리게 만들고, 그리고 시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 바로의 이 딸의 공주의 눈에 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고 확 눈에 띄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무리 나일강에 버려도 먹을 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갓난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소고기가 아니고,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고,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젖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밖에 뿐입니다. 거기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누이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시모에게 이렇게 딸에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누구를?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요게벳에게 가서 엄마, 내가 다 이야기해놨어. 모세가 배가 고프니까 울기 전에 엄마가 빨리 가야 돼.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를 내려보내놓고 엄마의 마음은 주저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딸이 오더니만은 엄마, 궁궐에 우리 모세가 들어갔어. 내가 그 딸에게 가서 이 아이의 엄마가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가서 모시고 오라 그래서 엄마 빨리 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0절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엄마는 퉁퉁 불어는 젖도 주고 돈도 받고. 여러분, 유아교육하면서 자기 아들을 교육하면서 돈 받고 있는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또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젖가슴 젖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해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눈을 맞출 때마다 뭘 알겠어요, 아이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압이 아닙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말해주고 계속해서 실천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모세가 커서 성장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뼛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사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상. 여러분, 사상은 피보다가 진한 것이 사상이에요.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없어지느냐? 사상가들은 죽으면 끝이다. 모세는 엄마의 이 교육을 받아서 그냥 자기 인생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신앙의 교육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에서 최고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유대인의 가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가정은 유대인의 가정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교육은 엄마의 교육입니다. 한국에도 이 교육 제도가 유대인 다음에 한국의 교육의 열의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치의 기존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낳기를 싫어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세상 속에 잠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힘쓰고 애쓸 때입니다. 내 뜻대로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 무서운 살인과 말살 정책 속에서도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간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결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 귀절 보고 마칩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